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기도의 자리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어제 읽은 본문에 이어서 오늘 느헤미야 2장을 같이 묵상하게 됩니다. 어제는 살펴보지 않았지만 어제 본문에도 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데 방해하는 사람들의 이름이 이제 등장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읽어보게 되면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으로 방해하는 사람들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앞으로 일어나게 될 성벽 재건에 장애물이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장면일 텐데요. 어제 읽지 않았지만 오늘 본문 한번 읽어보고 싶어요. 우리 1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9절의 말씀 시작. 호른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호론 사람 산발락, 또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 그리고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암몬 사람은 종이었다 말하는 것은 다윗의 시대 때는 암몬이 이스라엘에게 조공을 바치던 속국이었기 때문에 또 아마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만 같아요. 악한 사람 삼총사입니다. 계속해서 나오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헌신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장애물이 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하는 일이 싫은 사람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느 편에 서야만 할 것입니까? 저는 우리 비체교회 식구들이 이 아침에 나와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에 장애물이 되고 걸림돌이 되는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 헌신할 줄 알고 내 것을 내어줄 줄 아는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요, 그들이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사람들을 업신여기고 무시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상상만 해도 얼마나 큰 마음의 짐이 되었을까. 여러분,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역만리 먼 곳에서 하나님의 성벽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듣고 참담한 마음으로 되돌아온 사람들이에요. 어제 살펴본 것처럼 그곳에서도 충분히 부귀를 누리며 살 수 있었지만 하나님의 성벽, 성전이 무너진 것을 가슴을 치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성전 재건을 위해서 이 먼 곳까지 찾아왔는데 오히려 그곳에서 무시를 당하고 업신여김을 당했다. 성경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충분히 상상이 되는 장면입니다. 그러나 느헤미야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들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성벽 재건에 최선을 다했고 결국에는 이루었습니다. 무시를 당하기도 했고 업신여김을 받기도 했지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사명을 포기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사명을 완수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하다 보면은 때로는 무시를 당할 수도 있고 또 때로는 사람들에게 업신여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무너진다면 더 가슴 아픈 일이고 더 하나님의 마음의 짐이 되는 일일 것이에요. 이런 무너져야 할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 걸림돌이 되고 하나님의 일을 저지하는 사람들이 무너져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을 무시하고 사람들을 업신여기는 그들이 무너져야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사람들이 무너지는 것은 절대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업신여기는 사람들 때문에 교회를 방해하는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가 무너진다면 여러분 그것처럼 안타까운 일은 없을 거예요. 여러분 축복하고 싶어요. 여러분이 믿음의 길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헌신하면서 때로는 누군가한테 무시를 당하거나 또 때로는 어떠한 일로 업신여김을 당한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중도에 포기하거나 그것 때문에 무너지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붙들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결코 무너지지 않겠습니다. 더 크게 얘기해야 돼요. 무시당하고 업신여김을 당해도 무너지지 않겠습니다. 아멘.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의 다짐인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어려운 일을 당할 수도 있고 무시를 당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 때문에 무너지는 것은 안 된다. 오늘도 느헤미야처럼 또 느헤미야와 함께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가 믿음의 길에 걸어가면서 어려운 일을 당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사명을 감당한다면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이런 무시와 장애물 속에 느헤미야가 어떻게 사명을 감당했는가 살펴볼게요. 첫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것을 마음에 품고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을 한 가지만 꼽는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느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행할 줄 아느냐, 이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12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11절과 1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 때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예루살렘에 돌아오고 난 뒤에 느헤미야가 사흘 정도 예루살렘 전체를 살펴보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을 가지고 도착한 예루살렘 땅을 구석구석 살피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에 와서 무엇을 해야 될지 하나님이 마음에 주신 음성을 들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12절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마음에 품고 사흘 동안 예루살렘 전체를 돌아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와서 무엇을 해야만 할지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을 들었던 겁니다. 인간적인 욕심이나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에 힘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마음에 주신 음성, 그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거기에 헌신하고자 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여기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힌트를 몇 가지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은 이 믿음의 경주를 감당하는 데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기가 어려운 거예요. 느헤미야는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일을 감당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따라서 오늘도 순종하며 살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면 그때 비로소 내 욕심을 제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내 욕심이 하나님의 음성인 줄로 착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다가 또 지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사람은, 즉 하나님과 매일 교제하며 믿음의 경주를 감당하는 사람들은 내 안에는 욕심을 다룰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내가 그릇된 길로 갔다 할지라도 다시 의의 길로 되돌아올 수 있게 되고 또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다가 어려운 짐을 만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그것을 감당할 줄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경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도 매일같이 모여서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찬송을 통해서, 또 때로는 설교하는 시간을 통해서, 또 때로는 내가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말씀을 펼쳐보는 거예요. 나에게 주시는 말씀, 지금 내게 필요한 음성을 듣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 또 한 가지는 오늘 느헤미야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주신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 표현이 참 중요한 표현인 것만 같습니다. 직역을 하게 되면은 내 마음에 넣어주신 말씀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즉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표현해 주는 말씀이에요.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직접적으로 우리 가운데 귓가에 크게 울리며 들릴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거의 대부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 마음에 소원하는 마음을 주시기도 하시고 또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시기도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느헤미야가 어떻게 주의 음성을 들었을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에 넣어두신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을 발견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참 귀한 표현입니다. 그리고 정직한 표현일 것입니다. 오늘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마음에 감동을 주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주일날을 생각해 보게 된다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듣고 그 마음에 감동이 생겼습니다. 수일 동안 울며 금식하며 애통했다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넉 달이라는 시간이 지났다. 우리 어제 같이 묵상했잖아요. 그 넉 달이라는 시간 동안 끊임없이 그의 마음에 감동이 온 거예요. 내가 돌아가야 되겠다. 돌아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해야 되겠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었죠.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이었죠. 그것이 느헤미야 마음에 감동이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고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감동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감동이 사라지면요, 신앙생활이 무기력해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감동이 사라지게 되면 그냥 형식적인 종교생활로 전락하기가 쉽다는 거죠. 오늘 느헤미야 마음속에 감동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 마음에 넣어주시는 말씀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오늘 느헤미야는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의 감동을 받고 경솔하게 말하지 않았다. 오늘 우리가 읽은 12절은 그 힌트를 우리에게 잘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않고 혼자서 예루살렘을 이렇게 순회하면서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내 안에서 깊이 연결도록 끊임없이 그 시간을 갖고 있었던 건 아니겠습니까? 우리 13절 말씀 한번 읽어봐요. 13절의 말씀 시작.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종으로 분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우리 15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밤에 시내를 따라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에 돌아서 골짜기 문으로 돌아왔으나 느헤미야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마음에 품고서는 예루살렘 전역을 이렇게 돌아다녔습니다. 여러 가지 문이 등장합니다. 분문과 또 용종과 또 골짜기 문과. 그런데 사실 그 문들은 다 회파된 문들이었어요. 느헤미야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언급하지 않고 예루살렘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느헤미야는 그 말씀이 마음속에서 숙성되기를,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점점 더 견고해지기를 기도하면서 예루살렘을 순회했던 것만 같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급하지 않아야 된다. 믿음이 있는 사람과 믿음이 부족한 사람의 차이점이 어디 있을까? 믿음이 부족할 때 우리의 마음은 조급해집니다. 믿음이 없을 때 우리의 마음은 무엇인가 성급하게 자꾸만 하려고 하게 됩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확실한 믿음을 갖게 되면은 우리 마음의 조급함이 사라지게 돼요. 만약에 여러분이 오늘도 무엇인가 쫓기듯 살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됩니다. 내가 왜 이렇게 조급한가요? 내 마음이 왜 이렇게 급하게 쫓기듯 살고 있습니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성급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말로 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주신 분명한 사명이 있었는데 그 사명 앞에 경고망동하게 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하실 일이니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부르신 것이라면 그 말씀을, 하나님이 주신 음성을 가슴에 품고 천천히 살피면서 어떻게 이 일을 감당해야 할지 계획을 세웠다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52일이라고 하는 단순간에 마무리가 됩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요즘과도 같이 건축이 잘 발달된 때에도 52일 만에 성벽이 재건되는 일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나 느헤미야와 그 당시 사람들은 다 같이 협력을 해서 한순간에 성벽을 같이 재건해서 올려서 성벽과 성문들이 완공되게 되는 참 놀라운 사역을 이루어냈거든요. 물론 하나님의 은혜였겠죠. 그런데 느헤미야의 이 믿음, 또 그가 세웠던 철저한 계획, 그리고 뒤에 살펴보겠지만 사람들을 격려하면서 함께 동역했던 모습들, 이런 것들이 전 느헤미야가 하나님이 주는 음성을 가지고 경고망동하게 하지 않고 천천히 계획을 세워가며 함께 이 일을 감당했던 데 있던 것 같더라고요. 이게 믿음의 경주를 행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발견해야 될 아주 중요한 힌트일 것입니다. 모두 우리 비추교회 식구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여러분 마음에 깊이 새겨 넣으시고 조급하게 성급하게 그르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정말 주님의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할 줄 아는 주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또 오늘 말씀 중에 배우게 되는 것은 헌신한 한 사람이 얼마나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지 오늘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 사람이 바로 서게 되면은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그 주변에 아름답고 선한 일들이 열매 맺게 됩니다. 내가 믿음을 굳건히 서서 내가 주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게 되면은
나를 통해서 한 사람을 통해서 주님이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느헤미야가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예루살렘의 성벽을 건축하고 수치를 당하지 말자는 거예요. 우리 17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7절의 말씀 시작.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예루살렘 답사를 다 마친 후에 때가 되자 느헤미야가 유다 사람들과 제사장들을 불러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당한 공경을 너희가 다 아는 바다. 이스라엘은 바벨론에 의해서 패망하고 난 이후에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70년의 시간은 예루살렘이 완전히 회파되는 시간이었어요.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패했지만 그 이후에 70년 동안 방치됐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그것이 처참했겠는가. 느헤미야는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가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은 다 황폐해졌고 성문은 불탔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느헤미야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고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말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 말씀이 감동적입니다.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말자. 이것이 느헤미야의 결단이었어요. 다시는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지는 일이 없도록, 다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방인들에게 끌려가는 일이 없도록, 다시는 우리가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하자. 이것이 느헤미야의 결단이고, 어쩌면 이 결단은 하나님께서 주셨던 음성 속에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느헤미야가 어떤 음성을 들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느헤미야 마음속에 품었던 것이겠죠. 그런데 느헤미야가 건네는 말 속에는 그 음성이 녹아져 나와 있을 것만 같은 거예요. 느헤미야는 이야기합니다. 성전을 다시 건축하고 두 번 다시는 우리가 이런 수치를 당하지 말자. 그게 느헤미야의 첫 번째 이야기였다면 어쩌면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주셨던 마음이 이 마음이 아니었을까. 다시는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지는 일이 없게 해라. 다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방인들 앞에 수치를 당하는 일이 없게 해라. 그것이 너희의 사명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말한 것만 같아요. 우리가 살다 보면 예기치 못한 일을 만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수치를 당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중에 난 단 한 번도 살면서 수치를 당해본 적이 없다. 그런 분들도 있겠지만 이렇게 이만큼 살아왔다면 우리는 한두 번 수치를 당했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모르는 사람에게, 또는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또 어쩌면 우리 친척들로부터 우리는 수치를 당했을 수 있습니다. 아마도 거의 대부분 그런 상처를 한두 개쯤은 다 갖고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평생 수치를 당하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수치를 당했다 해도 그 수치 때문에 무너지지 않고 다시 일어나서 자기를 성찰하고 자기를 잘 다독이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일들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실수는 할 수 있지만 똑같은 실수가 반복된다면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가 수모를 당할 수 있지만 그 이후에 자기 자신을 살피지 않아서 똑같은 일을 반복해서 당하게 된다면 물론 수치를 준 사람이 나쁜 사람이지만 그것을 준비하지 못한 자기 자신도 돌아볼 줄 알아야만 합니다. 물론 수치를 준 사람이 잘못한 거예요. 그런데 내가 실수한 것이 있고 내가 부족한 것이 있다면 내가 자신을 돌아보고 성찰해서 부족하거나 실수한 것을 다시 잘 이렇게 회복하는 것이 필요한데 만약에 내가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있다면 내가 똑같이 어리석은 일을 반복하는 것이라면 우린 점검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고 나서 다시 또 설교문을 읽으면서 물론 우리가 결단한다고 해서 다 뜻대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결단한 대로 내가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않으리라. 결단한다고 해서 또 그렇게 내 삶이 막 한순간에 막 이렇게 달라지게 되고 변화되게 되고 그러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어떤 실수와 어떤 사건들 속에서
자신을 성찰하고 배우고 성숙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자기 자신의 부족함을 돌아보지 않고 여전히 똑같은 일을 반복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전에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여 이런 수치와 수모를 당했지만 다시는 이런 수치와 수모를 당하지 말자라고 다짐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으켜 세웠다는 것입니다. 우리 비추교회 식구들도 여러 가지 실수와 또 때로는 어떤 사건들이 여러분의 마음에 짐이 되거나 상처가 되거나 또 어떤 수모를 당했다 하여도 그것 때문에 무너져 있지 마시고 오늘 느헤미야처럼 주의 음성을 들으며 다시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내가 두 번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며 두 번 다시는 넘어지지 아니하며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겠다 결단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느헤미야의 결단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감동을 줍니다. 우리 18절도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시작.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거기 18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이렇게 나옵니다. 거기 밑줄 읽으시고 사실 이 표현은 우리가 읽었던 어제 본문에도 나왔던 표현이에요. 어제는 제가 이 말씀을 이제 다 시간이 되지 않아서 오늘 묵상하자 그래서 넘어갔던 본문이죠. 느헤미야의 삶의 특징을 한 가지 꼽자면 느헤미야의 삶에는 하나님의 선한 손이 함께 있다는 겁니다. 이 표현은 어디 등장하나 하면은 요셉의 삶을 표현하는데 똑같이 등장하는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손이 그가 어디를 가든지 함께 했다고 나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에게도 동일하게 이런 표현이 등장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선한 손이 그를 도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이런 은혜를 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선한 손이 함께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도 일어날 여러 가지 사건들 속에서 예루살렘 성벽을 완공할 수 있었던 근거에 대해서 앞서 암시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손이 함께 했기 때문에 여러 장애물들과 또 산발락과 도비야 이들의 공격을 이겨낼 수 있었고 하나님의 선한 손이 함께했기 때문에 감당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18절의 말씀에서는 오늘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사람들을 격려하면서 무엇이라 말하는가? 하나님의 선한 손이 지금까지 나와 함께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선한 손이 함께했었던 사람이에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또 역시 우리를 도울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감사하게 이 느헤미야의 말을 듣고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마도 70년이라는 시간 동안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자 했던 일들이 그냥 상상을 해보면 그런 마음을 품었던 사람들은 있었을 것 같아요. 이 70년 시간 동안, 이 긴 시간이잖아요. 하지만 느헤미야와 같이 영향력을 끼쳤던 사람들은 없었던 거죠.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선한 손이 함께했던 것을 경험했던 사람이고 이 은혜가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고 그들을 일으켜 세웠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영향력이 얼마나 아름답고 선한 일들을 만들어갈 수 있는지 보여주고 있는 장면 같아요. 우리 미체교회 식구들도 여러분 한 사람이 기도의 자리를 지키면 지금 당장은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순종하는 헌신된 하나님의 손에 선한 도움을 받은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반드시 아름다운 열매가 맺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하나님의 뜻으로 만들어 가시는 비치교회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시다.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려고 할 때에는 여러 가지 장애물을 만나기도 하고 방해하는 사람들과 마주칠 수 있습니다. 때로는 그들이 우리의 사명을 무시하기도 하고 업신여김을 할 수도 있지만
그것 때문에 무너지지 마시고 오히려 더 단단하게 장애물을 딛고 일어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말씀을 통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았고 그 주의 음성에 따라 순종할 줄 아는 사람이 느헤미야였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사람과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 채 자기 욕심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천지 차이가 있을 겁니다. 오늘도 주의 음성을 듣고 그 주의 음성을 마음판에 깊이 새길 줄 아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헌신된 한 사람이 얼마나 큰 아름다운 영향력을 이루는지를 우리가 오늘 확인한 것처럼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일터에서 느헤미야와 같이 정말 사람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이끌어갈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함께 기도합시다.